예, 오늘 제목은 복음에 응답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중의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는 단순히 전후반 90분을 뛰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전에 많은 연습과 준비 운동과 몸풀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랜 관심과 사랑이 약속과 이행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의 대서사의 본문을 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숙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광야 회개 사역과 예수의 세례가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되지만 그만큼 강렬한 복음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세례와 하늘 아버지의 응답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대관식처럼 펼쳐집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준비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세계의 시대적 배경을 갖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져온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져오는 메시지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에는 다른 공간 복음에 나타난 심판은 등장하지 않고 구원이 강조됩니다. 그는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즉 복음은 황제의 도시가 아닌 광야로부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삼위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지요.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첫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를 연상하지만 마가는 이 시작이 자신이 들려줄 위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시작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서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D 2024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1세기 당시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표현 대신 예수가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이러한 표현을 쓰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어떤 글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도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약속을 말라기 3장 1절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말라기 3장 1절이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은 메시아에 앞서 반드시 등장해야 할 인물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노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에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는 장입니다. 그 징조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는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등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등장했다는 것은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확실한 예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자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황량하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하늘의 소리가
발화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결과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구자가 사역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도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홀로 외로이 하나님만 보이는 조용한 광야에 있으십니까? 광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본질적인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남에 대해 정죄는 잘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비쩍 말라 비뚤어진 위선자, 배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4절에 보면은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작 본인들은 죄인인 줄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제1계명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질서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절로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고 23절에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습정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광야에 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분은 8절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그림자에 있다면 그분은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손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9절로 돌아가서 9절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리와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서 요단강 남쪽까지 100km 정도의 먼 거리를 광야를 지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인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영광을 위한 전초전이라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은 모습입니다. 하늘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자신이 자라난 곳, 곧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약속을 성취하시고 요단강에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의 정체성과 능력이 보증이 되었고 예수는 죄인과 함께하는 세례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 있는 구원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의 성취이자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벼이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바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복음에 응답하며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복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